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 4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오면 먼저 몇 가지 단어들이 눈길을 끌고 마음에 들어오죠. 첫 번째는 칼, 3절에 기록되어 있고, 활, 6절에 있으며, 군대, 9절에 나옵니다. 전쟁과 관계 있는 말들입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매일 전쟁하듯 살아가며 때로는 아니에요, 자주 우리는 패배의 쓰디쓴 맛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편 44편은 전쟁과 같은 인생길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닙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우리가 귀로 들었다라고 고백하죠.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언제 행하신 일일까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때, 옛날에, 내가 살기 이전에 행하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요? 이어지는 2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이곳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살게 하신 일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결정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3절,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딸이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마음에 확 들어오는 표현 있죠?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에서 나온 것,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조상들이 해줬고 우리는 그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분명히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고 얻은 것을 내가 들었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상태에서 나도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믿음의 결단입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부터 8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간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닙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간증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참 좋습니다. 이렇게 8절까지로 시편 44편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인생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은혜 간증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도와주셨다. 나도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끝. 시편 44편이 8절로 끝나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도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인생이 다 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44편은 8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의 노래가 뒤따라 나오는데 9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지금 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형편은 이전과 다르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예상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늘 기대와 예상대로 인생이 쭉쭉 착착 뻗어나가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나의 예상과 다르고 이전과 다르다라고 고백을 하죠. 장밋빛 예상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말이죠. 하도 힘들어서 죽을 징해로 노래하는 것이 9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이 글은 단숨에 읽어야 됩니다. 그런 느낌이 와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단숨에 읽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슬픈 현실을 피를 토하듯이 아주 길게 단숨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적에서 패하여도 그냥 보고만 계셨잖아요. 잡아먹히는 양처럼 포로로 잡혀가는데 구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수치스럽고 창피하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 그때 뭐 하신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왜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계신 건가요? 구구절절이 처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더욱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는 것. 그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굳게 잡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목이에요. 버틸 때까지, 한계 상황까지 버티고 있다라는 이 고백. 17절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고백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더욱 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승냥이의 처소는 동물들이 뛰어노는 황폐한 곳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승냥이 같은 사람들이다. 사망의 그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절망의 장소, 그리고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죠.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버텨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실은 승냥의 처소, 사망의 그늘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어지는 노래 20절부터 22절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지금 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른 신에게 손을 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시편 44편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욥기를 읽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욥이 지은 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에 가지게 되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은혜 받고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을 하려고 딱 마음 넘는 순간 덜컥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시편 44편 이 말씀을 읽어가면 질문,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어떻게 하는가? 이 상황 가운데 시인은 어떤 노래를 부를까? 바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할까? 그 행동을 먼저 보여주는데 23절부터 25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냥 해보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는 믿음입니다. 그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도와주십시오. 칼이나 활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사는 것, 내가 지금 그 사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잊지 않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이 자신의 고백이 있어요. 이런 고백에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 구절은요, 시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하도 힘들어서 땅에 엎어져서 땅에 붙은 것처럼 엎드러진 모습. 다른 하나는 그 쓰러진 자리에서 땅에 붙을 정도로 더 납작 엎드려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제가 궁금해서 여러 해설 책들, 주석책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는 하도 힘들어서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엎어져 있는 모습. 다른 하나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쓰러진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무엇을 하는가? 바짝 엎드려 기도한다. 중요한 사실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실력도요, 진짜 실력은 위기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실력 있는 것처럼 뭐 하다가 상황이 조금 어려우면 그냥 바닥나는 건 실력이 아니고, 상황이 좀 어려워도 장비가 없어도 요리를 만들어낸다든지, 사람이 부족해도 그 팀원을 꾸려서 뭔가를 해낸다든지, 시간이 좀 부족한데도 정말 새로운 생각으로 겁먹지 않고 해내는 능력, 그때 진가가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도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죠.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검증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검증되었는가?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그걸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믿음이 시편 44편 맨 마지막 절, 딱 한 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 26절까지 오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스피디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절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가 몇 번을 읽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확 들어온 표현이 있어요. 그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헤세드란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한도 초과가 없는 사랑. 우리 사랑은 한도 초과가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참는 거. 한도 초과가 있는 거예요. 3번은 용납 못해. 그 사람의 한도 초과는, 한도는 3번이에요. 3번까지만 참아도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한 번도 못 참죠. 이 핫세드라는 말은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우리 사랑은 조건이 많이 붙어요. 조건. 제가 청년들을 담당할 때 어떤 사람과 결혼하길 원해 이상형을 막 말하는데, 듣고 나서 제가 결론, 너 결혼 못하겠다. 조건이 너무 많아. 그리고 들어보면 전부 연예인에 해당되는 조건이에요. 뭐 환상을 봤는데 내 짝을 봤어요. 딱 하면 연예인 얼굴을 상상. 끝이 없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고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끝이 없고 한도 초과가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이런 확신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고백이, 이전에 나에게 눈에 보이듯 역사하시는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셨지만 지금 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걸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몇 년 목회하다가 한국에 와서 우리 사람 살린 교회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처음에 한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읽은 거. 성도님들과 The Bible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주마다 성경 읽자 해서 그 성경을 녹음해서 주자 해갖고요, 그 당시 쓰던 제 휴대폰 놓고 녹음을 했습니다. 이게 좀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쯤 가면요, 그게 한 1년 프로젝트로 했는데 여름 가면 엄청나게 덥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방에서 문 꽉 닫아 소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휴대폰 앞에 놓고 녹음하다가요, 이게 도저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딱 한 장, 그냥 딱 한 장 딱 입고 혼자니까 물 떠다 놓고 목마르니까 녹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인종 누르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또 전화 오면 다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니까 그 항공기 모드로 하면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때는 그건 몰랐어요. 그냥 해놓고 그러다가 발음 잘못 나가면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 읽으면 알겠지만 구약에 나오는 인명 지명이 거의 방언 수준입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역대상 1장을 읽으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193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 계속 틀리지 않고 읽는 거 능력입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1년을 읽어갔는데 제가요, 하나님의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말씀하시는, 정말 귀에 들릴 정도로 분명하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건 딱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정말 몸에 한 장만 딱 걸치고 그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 읽겠다고 막 읽고 녹음하고 다시 읽고 물 한 대접 터다라다 읽는데,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말씀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펄펄 혼자 울면서 이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시편 44편의 기자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전에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자기 칼로 승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도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살았더니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예상치 않은 그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어요. 믿음 붙잡았어요. 그런데도 어려운 현실, 그러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꺾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려 땅에 넙죽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가 깨달은 딱 한 가지,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햇새들을 깨닫게 되었죠. 이 고백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부터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마웠을 겁니다. 그죠? 조금 힘들다고 투정하고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며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나 버린 거 아니야? 할 말, 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고 휙 돌아서 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은혜는 저절로 임합니다. 부모가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자녀가 와서 나에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지 않고 엄마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도 합니다. 그토록 미루던 휴대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와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진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고 다시 헌신하게 하고 다시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믿음과 확신이 들어있다. 하나님 마침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왜?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하실 것이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시편 44편 읽고 묵상하는데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클라이막스가 8장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끼고 있는 금반지 같은 것이 로마서다. 근데 금반지 같은 것이 로마서라면 로마서 가운데 그 위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있다면 그건 8장이다. 근데 8장 가운데 복음을 노래하는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에는 이 노래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44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식지도 않습니다. 권태기도 없습니다.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시편 43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며 설교문을 메시지를 준비하며 써내려가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 들려왔어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들려왔어요. 나 너 사랑해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떠나가지만 미워서 떠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도 사랑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이렇게 남겨두고 내가 떠나지만 너희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사랑해.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성령님 보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야. 다시 올 거야. 이 대목에서 하시고 싶은 말이 참 많을까요? 일만이 해. 그거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했다, 사랑한다,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하고 더 변하지 않는 현실은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나뭇잎 이런 거 현실이지만 지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강력한 리얼리티, 현실이지만 언젠간 변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한, 변하지 않는, 식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현실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조건에 따라 취소되지 않는 선언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순간 전투에서 패배가 전쟁의 패배는 아닙니다. 어떤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전쟁에서 패배한 건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한 가지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전쟁 같은 인생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엎어진 그 자리에서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엎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만약에 내가 짜놓은 매뉴얼과 내가 만든 시스템에 딱딱 맞추어서 착착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면
아마 기고만장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연약한 인간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내가 짜놓은 매뉴얼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만든 시스템, 내 기대와 예상과 다르게 일이 일어났을 때 더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엎드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는 더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도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 지금, 그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더 큰 은혜, 고난이 클수록 은혜도 더 큰 거죠. 인생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을 놓지 않고 이전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부르는 이 시편 44편의 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